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조금만 제가 뒤로 하겠습니다. 네. 14절부터 29절의 말씀 교독하지요. 네. 자,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 오케이, 좋았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론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자 훈련 소 시리즈로는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시작. 기도에 좋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오늘은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3막으로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마가복음 강론이 끝나면 어디서든지 친구분들과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만났을 때 마가복음 이야기를 할 때 3막으로 돼 있다 정도까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신속하게 우린 까먹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막을 구분하는 이 트랜지션이 뭐죠? 지금? 맹인치유죠. 여러분 이 맹인치유가 마가가 굳이 맹인치유를 왜 막을 전환하는 데 사용했을까요? 맹인은 못 보는 사람이고 못 보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이 메시지가 굳이 왜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제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중에서 2막을 배워가고 있고 제자 훈련은 죽음으로 향하는 이 길 위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훈련하신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을 향하는 길 가운데 무엇을 하셨느냐? 제가 지난주에 표 하나 보여드렸는데 만들어 놓고도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내 스스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정도는 돼야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제작성을 했으니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일단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향한 길 위에서 있었던 것은 내가 순환받을 거다, 죽을 거다, 고난받고 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3차례나 밝히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순환 예고에 대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1차 순환의 맨 아래에 기도의 중요성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여러분 그 사이에 지금 뭐가 껴있죠? 9장 1절부터 13절이 무슨 스토리예요?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다. 이게 변화산 사건인데 이 변화사 사건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로 썼습니다. 왜 그런지는 또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슬쩍 정리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길 위에서 이제 토론이 벌어집니다. 제자들끼리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듣고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옆자리에 가까이 가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어이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3차 순환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지금? 제자가 유혹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가 유혹을 받는 종류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제자 훈련의 이 컨텐츠는 교육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에 이러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앞에다 써놨죠. 세상 연줄이에요. 결국은 제가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고 찬양 중간에 나눔할 때도 그랬고 기도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신자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데 부딪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 사는데 힘들지 않다?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안 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진짜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 세상 속에서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차치하고 각설하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세상 연줄입니다. 근데 그 세상 연줄에는 자, 인간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결혼 문제. 내 기준에 형편없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싶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우리가 SNS나 TV나 드라마나 다 그 내용들이 결국은 최근에 흘러가는 것들이 뭐 얼마 전에도 저 또 영상 봤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몇십억짜리를 사지 못하면은 무능력하다고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상. 근데 뭐 이런 종류의 영상들이 옛날부터 되게 많았잖아요. 아니 그 남자분이 전세로 어디라고 그랬더라? 동작구에 아파트 전세로 9억에서 13억 정도 되는 거를 할 수 있대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그건 뭐죠? 말도 안 되는 진짜 엄청난 부자 청년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여자분이 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지 맙시다. 이거를 무슨 이 성별 갈라치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흐름들이 20년째 되고 있는 건 아시죠? TV에 예전에 이제 공중파를 넘어서서 케이블 TV라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재밌고 자극적인 프로그램들 많았잖아요. 연예 프로그램, 짝짓기 프로그램 많았는데 거의 전부 다 이런 주제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더 가속화돼서 이제는 9억에서 10억 정도의 서울의 동작구의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것도 성에 안 찬다. 재밌죠? 자,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기준들이 강화되고 계속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제 10살이었다가 20살이 되고 20살이었다가 30살이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사회 전체가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딱히 이런 부분들을 배우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살아오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나조차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이 기준 어쩔 수가 없어지는. 그러니까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더 이상 복음과는 상관없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혼인 전에 성 문제라든지 음주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 문제. 자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본 적 많으시죠? 자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는 사람들 봤어요? 최근엔 있더라고. 좀 교육에 대한 관점들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아예 이제 욕심을 다 비우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제법 있지만 그래도 어렵죠. 아직은 어렵죠. 대한민국은 현재 서울공화국이잖아요. 서울공화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 내가 사놨는데 내가 이제 여기 이게 내가 아파트나 뭐 이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개발이 된대. 그래가지고 벌써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배 오를 거를 기대하면서 했는데 이 땅에 갑자기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된대. 한 푼도 오르지가 않고 나의 이 자산 가치는 떡락을 해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읽었던 연예인의 실제 경험담인데 유적 대신 제가 다른 거였는데 지금 다른 걸로 좀 바꿔서 좀 각색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불과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자신 있어요? 할렐루야! 나의 자산을 하나도 오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유혹을 받을 것인데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인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성경을 해석해야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목사가 물어다 주는 것만 계속 어미새가 새끼 새한테 아기 새한테 모이 물어다 주면 하고 받아먹기만 하면은 성장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독수리가 돼서 절벽 아래로 한번 떨어져 보고 막 해가지고 성장하고 커봐야 그래야 비로소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먹는다는 건 성경을 먹는다는 건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라감이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이러한 제자들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걸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죽는다. 통념을 계속 바꿔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스토리가 끝나고 비로소 등장하는 게 또 뭐냐면 맹인의 치유예요.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맹인의 치유, 그리고 제자들을 길 위에서 가르치시고 맹인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치유가 뭘 말할 것 같으세요? 너희는 맹인이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믿음이 되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맹인이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다? 치유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앞을 못 보는 게 치유된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닫혀있는 맹인과 같은 그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상 연줄들로부터 어떻게 될 수 있다? 완전 초월할 수는 없겠지만 이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800만 성도들 제자입니까? 몇 %나 제자일까요? Who knows? 누가 알아? 몰라. 많지는 않을 것 같죠, 근데. 많지 않을 것 같죠? 여기서 약간 이게 걸리는 성도님들은 지금 저랑 눈을 못 마주치고 있습니다. 김예종 왜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순서가 나왔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한 번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죠. 통념을 깼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뭐였죠?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둘째, 메시아께서 오시면 악한 권세가 굴복한다. 그 악한 권세가 굴복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치유와 죽기. 그렇죠. 다시 한 번만요.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권세가 굴복한다. 증거, 드러나는 현상, 치유와 죽기죠.
여기까지야. 영광스럽죠? 멋있죠? 간지나죠? 와, 이 정도란 메시아 따를만 하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통념을 박살내시는 거죠. 나 고난받아. 나 죽을 거야. 이거는 통념에 있다 없다? 없었던 얘기였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왜 고난과 죽을 것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왕국은 단순히 로마를 전복시켜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간지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이걸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여기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제자들은 이해하기를 바랐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뭐와 같다? 맹인과도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이 떠질 거예요. 이제는 이해할 거예요. 이제 눈이 떠질 겁니다. 서서히 배워가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한평생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만큼 성경을 이해해오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종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건 뭐냐면 눈을 뜨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주의 제자인지 어떤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도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메시아와 더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제자 성도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일단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함께 죽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역설적인 방법을 간지나지 않는 이 죽음의 방법으로 오히려 새 생명이 계속 확산되고 전파된다. 죽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새 생명으로 더 확산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죽음을 거부합니다. 자기 부인을 거부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가지가 않아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방법을 주님께서 뭘로 주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이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려내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는데 자기 제자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1세기 제자들은 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엄청난 폭발력 가운데 예수 믿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체됐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학교를 많이 세우고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배출돼서 인구가 줄어서 사실상 죽는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생각해보니까 또 굉장히 많이 시간을 끌었네요. 빨리 가볼게요. 오늘은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가치 충돌.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가치 충돌과 그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훈련 이거 시켜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가치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 일어나는 가치 충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방금 살펴본 거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이 겪었던 충돌은 뭐였죠?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 메시아는 그럴 수 없다. 간지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데요. 여기서 일단 충돌이 왔죠, 한번. 자, 이게 제자들이 겪는 일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에도 충돌을 겪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겪은 충돌은 뭡니까? 제가 괄호 열고 힌트를 드렸죠. 재림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재림 안 하는 게 왜 문제예요, 여러분? 네? 재림 안 하는 게 왜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2000년이나 흘렀으니까 재림을 하던 말던 사실 우리한테 별 문제 안 되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간지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지나지 않는 삶을 살래요. 이 간지나지 않는다가 뭔지 다 이해하셨죠? 간지나지 않는 삶을 살랍니다. 간지나지 않는 삶을 그럼 계속 살아야 돼? 예수님이 곧 오신대.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오신다고? 언제 오신다고? 곧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곧. 자, 그러면 여러분, 짧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통이면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훈련 받고 근무하고 하는 것들을 30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 전투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군 생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기력하죠. 무기력하죠? 난사할 겁니다. 네. 난사한데요, 예. 자, 근데 이런 거죠. 나의 전역을 2년 지나면 나에게 전역을 시켜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전역을 안 시켜줘.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또 군대리아를 먹어야 되고, 또 근무를 나가야 되고, 또 겨울에는 또 이거 해야 되고, 또 이거 해야 되고,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4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어 터져요. 속이. 죽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 다 이런 그 괴로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시선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가요. 헷가닥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조금만 참으면 됐던 겁니다. 왜? 곧 오실 거니까.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우리를 더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아까 십자가 전에는 무슨 충돌? 죽는다? 말도 안 돼. 근데 받아들여야지. 이런 충돌이었다면 이번의 충돌은 왜 안 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내 일평생에, 내가 15살에 예수를, 이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15살에 바울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복음 전했어. 예수 믿었어. 근데 내가 지금 75세야. 계속 당하면서 계속 간지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약간 허망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왜 믿었지? 예수 믿는 게 고작 이런 거였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음을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당시 신자들에게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게 진짜 메시아 왕국 맞아? 2000년 동안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생각이 가냐면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지금 재림 그따 있고 기다리지 맙시다 이래요. 재림 어차피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예수는 처음부터 그냥 살다 죽고 어디 이런 데 묻혀 있는데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허구로 만들어낸 스토리라고 얘기하면서 합니다. 자, 지금 대과학의 시대, 아니 대과학의 시대도 아니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제 무슨 시대야? 하여튼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게 더 멋진 삶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한 번 사는 삶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간지나지 않게 당하고 고난받고 이러고 사는 것보다는 마음껏 벌고 누리고 그냥 살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삶인데. 그게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 가르침대로 산다는 거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빚어지는 성도의 문제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겪는 문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였다면 제가 목사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게 목회자일걸요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없는 거였다면. 그런데 저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삶을 얻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증거하며 전해왔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저 역시도 그와 같은 거룩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2000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 재림신앙이 흩어지면은 기독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근데 막연히 다시 오신다가 아니라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오시면은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은 됐으나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셔야만 완성되는 것. 그걸 위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야 하는데 2000년 동안 계속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신 것뿐인 거지 저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막 이렇게 이러고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계속 평생 배워가면서 실천하는 과정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서 말했지만 간지가 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끝발을 날리지 못해요. 자꾸 그걸 제동장치를 걸어요. 이 땅에서 기왕이면 성공하고 멋있고 잘 나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성질도 내고 그냥 막 남들을 누르고 싶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 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두 개로 제가 해놨습니다. 두 개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도의 복음전도. 이 두 가지 열심히 잘하고 계신가요? 크리스천에게 언제 오실지는 분명하게 그 날과 시를 알려주신 적은 없지만 올 때까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둘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방법으로 새 생명을 살려라. 하나로 합치면 제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해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핵심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되더이까? 자기 부인이 잘 됩니까? 복음 전도를 힘있게 하고 있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길 위에서 제자 훈련시켜 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살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게 살기 위한 힘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 오늘의 제목,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같은 이제 MZ세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경을 자꾸 배우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뭐가 비냐면은 머리는 채워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를 죽이려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억제하려는 것들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게 받아야 되는데 한쪽만 되니까는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로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 기도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간단하게 보면서 변화산 사건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내려왔는데 지금 큰 무리가 있고 뭔가 북적북적대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선생님부터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네, 계속 읽으세요. 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산 후의 상황 2번부터 볼게요. 자, 하산 후의 상황이 뭐냐면 지금 어느 한 분의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는 와가지고 이거 좀 쫓아달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에 앞서서 변화산 사건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도는 그래도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죽은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때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통념을 바꿔냈잖아요. 죽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대요, 예수님이. 이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개념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못 쫓아내고 그냥 막 난장판이야 지금 상황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장판.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 제자 훈련 시켜주셨죠. 두 번째 제자 훈련을 여기서 시켜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깨달았지만 죽는 것이 사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서 살 때에는 계속 이런 난장판을 겪게 될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계속 이 어려움들을 겪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 답은 무엇일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자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하신 거예요? 혼내신 겁니다. 믿음이 없구나. 귀신 들린 그 아들 데리고 와라. 얘기하니까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는 반응이 어때요? 빨간색 글씨. 네, 심히 경련하면서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파묘 보셨어요? 안 봤어요? 나도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모르겠네. 어차피 전 영화관을 가지 않으니까.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랬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아비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전제가 뭐죠? 조건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신뢰예요, 비신뢰예요? 비신뢰죠. 자,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지금 믿음이 없는데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자, 그 유명한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하리라. 네. 할 수 있거든! 라고 했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난 지저스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지금 되게 극적이에요. 이제 아이 아버지가 이러면서 어떻게? 내가 믿나이다! 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러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인 것이죠. 자,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지적했고 아비의 믿음 없음도 지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축귀하시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축귀를 통해 지금 뭘 건드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떠나감은 그 근본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믿음에서 오는. 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귀신이 떠나갈 것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왜? 모둠토이
제목에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당사자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그랬을 때 당사자가 이제 드디어 믿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 진짜 솔직히 믿음 별로 없는데 도와주세요. 믿고 싶습니다. 아이 믿어요. 몰라. 아이 믿습니다. 고쳐줘요.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드디어 얘기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메시아로서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떠나갔죠. 사람들아 죽었다라고 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의 고백을 확인 이후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믿음의 고백 이후에. 자, 그리고 이제 친절한 제자 교육이라는. 처음에 제자들 엄청 까였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의 질문.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읽으세요.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갖고 이제 정리를 해보죠. 이거를 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지적? 제자들의 믿음 없음. 두 번째는 당사자, 아버지죠. 일단 귀신 들린 애가 믿음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신 나갔으니까 아버지. 당사자의 믿음 없음을 지적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어쩌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요구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믿음이 없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두 번째 뭐 하시죠?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세요? 당사자의 믿음. 주께서 일하시기 전에 믿음에 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하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믿음만 생각하게 되는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믿음은 용례가 주를 믿는 믿음도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은사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커요. 예수께서 능히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능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라는 그 신뢰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 복음서에 나온 믿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의 길로서 믿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서도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받는 믿음과 은사로서의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뭐냐? 내가 뒤로 쓰러지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뒤로 쓰러지면 받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거. 이런 게 은사적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다고 얘기하셨으면 고치실 것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도 사실은 은사적인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쨌든 당사자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마침내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죠. 그냥 고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피곤한 작업들을 하셨을까요? 왜요? 결국은 우리를 참된 신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이 땅 가운데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와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적인 믿음까지도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은 이 땅에서 로마 제국과 같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풀이 장면 뭐예요? 친절하게 자상하게 어떻게 지도해 주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근데 그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그 말에는 너희의 눈이 떠졌냐 안 떠졌냐,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의 두 번째는 성도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은 그럼 무엇인가? 자, 제자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정리해왔죠?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요. 시작. 가난뱅이, 미지쟁이. 네, 그냥 말을 재밌게 표현한 겁니다. 가난뱅이란 무엇이냐? 저에게 마태복음 배우신 분들 계시다면
제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를 다 이전한 사람? 소유권. 예수님이 팔복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사람은 지금 자기 재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갖고는 있지만 이게 내 권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100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100억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대신해서 맡고만 있을 뿐이지 실제 소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가난뱅입니다. 그러니까 가난뱅이기 때문에 주인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하는 무슨 쟁이? 의지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이러한 가난뱅이와 이러한 의지쟁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을 믿고 주인이 밥 줄 거, 주인이 잠자리 제공해 줄 거, 주인이 나를 쓰실 거, 나를 보호해 줄 거, 외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겠죠.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인께서 나를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소유니까 나 책임져 주셔야죠. 나는 지금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소유,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종이니까 책임져 주셔야죠. 당신의 종이 지금 밥을 굶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지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몰라요. 나 책임져 주세요.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이에요. 근데 책임져 주세요. 배고파요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을 한 번도 열지 않고 꾹 다물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도 안 하고 채워달라고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멋진 기도도 안 하고 하여튼 1차원적인 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기도도 안 하고 일단 안 해. 안 하는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자기 가난뱅이고 의지쟁이가 아니라는 뜻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주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주의 제자가 됐다면 내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배고파요. 아까 예배 전에 누가 배고프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짠했거든.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니까. 배고파요?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예배를 빨리 끝내고 밥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됐네요. 예. 밥을 주기 위해서 또 밥솥에다가 여기 우리 밥도 만들어 놨고 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 자, 주님이 귀신 쫓고 다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해요. 따라만 다녀요. 그럼 제자가 될 수 없고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봤다면 주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아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면 살잖아요. 계속. 이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옆에 내 친구는 30평대 아파트를 강남에서 샀고 나는 여기 사글세방에 그냥 단칸방에 살고 있고 그러면 이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왜요? 누가 봐도 저게 간지나는 삶이니까. 근데 크리스천한테는 간지나는 삶을 초월하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거 이겨내려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힘이 없으면 안 돼. 오늘 좀 내용이 표현하기가 제가 강의로 했었으면 훨씬 더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배와 설교 형식이라서 조금 전달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좀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령께서. 저는 지금 제가 오늘 메시지 전달이 솔직히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게 강의였었으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설교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근데도 성령께서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메시지를 나누고 마칠 건데 이 메시지 되게 웃길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메시지라서 보세요. 교회 이전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딱 이 시점에서 오늘 기도 외에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난뱅이로서 의지쟁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주인분하고는 우리가 나가겠다는 얘기는 됐어요. 됐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바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은 구해지지가 저희가 갈 곳이 구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하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요? 현실적으로는 돈이죠, 결국. 그런데 이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간지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간지나지 않음을 뚫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며 지금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마지막 준비해 놓고도 여기서 빵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터지고 비장하네요, 다들 표정이. 고맙습니다. 비장한 표정을 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목사인 저 혼자 제가 이 교회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인 거잖아요.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 외에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